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 3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또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마살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격언, 금언, 속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격언이나 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잠언의 목적은 잠언 1장 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잠언은.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길을 바르게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뻐하실 것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 훈계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이고 뜻은 교육과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지혜에 비해 더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바른 교육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잘 되었느니 어쩌느니, 또 예의가 없느니 있느니, 인성이 되었느니 안 되어 있느니를 말하듯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명철은 히브리어 비나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 안에 훈계와 명철도 포함하고 있는데 참과 거짓을,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 나라를, 사람을, 또 가정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건부제기처럼 또 연기만 풀풀 내는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직관을 하고 또 직시를 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명철이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명철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거죠. 또 스승은 제자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는 자식에게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범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당신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환경, 사물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언행, 말과 행동, 마음가짐, 생각을,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부모가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님으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으로, 한이 없는 자비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고 또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총이 또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배우고 깨달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캄캄한 인생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1장 3절 잠언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무례한 말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서 1장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식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내용이거든요. 다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물론 세상의 지식을 깨달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지막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 특별한 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든 변화되어서 가게 되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이 펼쳐지느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론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노스코가 부부간에 서로 이름을 알고 또 사귐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어떤 서로 간의 남성과 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험,
어떤 경험에 의한 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냥 겉만 아는 게 아니라, 표면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은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또 근신은 메지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신중하다, 쑥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을 할 때도 신중하게, 또 쑥고해 가면서 하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쑥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행동에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리한 통찰력이죠. 여기서 또 학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카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대대로 전수되어 축적되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깨달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략. 지략.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 지략은 타흐 블로트라는 단어인데 조종하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또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와 목적을,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또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거든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삶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그 선한 길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벤츠가 있어도, 우리가 자가용 벤츠가 있어도 운전이 미숙하면 하루아침에 차도 고물이 될 수가 있고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잘 이렇게 배워서 습득을 해서 운전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겠죠. 운전 기술을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나도 또 내 차에 탄 사람들도 또 밖에서 함께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 법을 잘 지키면서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죠. 일방통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서툰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정교한 학식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잘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략이에요. 그래서 몇 킬로로 갈 것이냐, 법대로죠. 법대로. 또 지혜롭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보이는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 양질의 식사를 골고루 하고 또 물을 적당량을 정확하게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경외 7절 잠언서 2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이죠. 깨달아야 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경에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공경한다. 공경하면서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공경해야 되죠. 왜?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에 놀려 죽을 인생이에요. 하루아침에도 진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더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여기까지야 하면은 하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학박사를 땁니다. 그러나 뭐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만, 또 내과 의사는 내과만, 이렇게 분야가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있고 또 기차를 움직이는 조종사가 있고 또 각자 분야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수혜칠 가치도 없는 벌레와도 같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도.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나오고 또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귀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것들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많이 있죠. 곰도 사자도 호랑이도 인간이 우리에다 가둬놓으면 가두어지잖아요. 그리고 총으로 또 쏘면은 또 곰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과 육안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또 어디에서 왔던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주신 양심을,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씻어냄으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께로 그 선한 양심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죠.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서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휴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연휴는 꽤나 길죠. 저는 이번 연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시간 동안, 남은 날들 동안 매일매일 삶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르게 나누는 것인가, 또 나도 행복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의 삶의 여력이 주어지는 한, 또 어떨 때는 힘에 지나도록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도 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유한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고 그 배 터지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먹어서 병이 오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거라는 거죠. 여튼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 안식, 기쁨, 희락, 즐거움, 만족. 여러분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풍요로워지고 많이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되고 평안해지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